구원을 얻은 크리스천의 아주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바로 회개와 선행이에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선을 많이 베풀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와 선행에 대하여 많이 오해해요. 회개는요, 지난날의 잘못을 가지고 울고 또 울고 한참 울고 계속 울고 끝까지 울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로 결정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선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와 선행은 크리스천의 아주 중요한 책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께 질문 하나 해볼게요. 목사님, 대체 회개가 뭐죠?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면 그래서 다시 목욕탕 가서 때를 씻듯이 윤리적으로 씻어내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하나님 모르고 살던 자리와 그 운명으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돌아서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와 나의 인생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저앉아 과거를 돌아보며 우는 것으로 때우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삶을 함께 살면 됩니다. 그런데 대체 죄를 멀리하고 선행을 베푸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 66권의 양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해요.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는 단 한 문장만 기록되어 있다면 쉬웠을까요? 더 힘들었겠죠. 대체 사랑이 뭐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 한 문장 때문에 수없이 많은 질문이 생기고 오히려 더 답답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66권이나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오히려 더 쉽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도 66권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죄를 멀리하고 선을 베푸는 삶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조금 요약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미 그 부분이 요약되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율법을 요약하고 압축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다시 또 이 십계명을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한 율법학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강조하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의 실천인 거예요. 지금부터 이 십계명을 아주 간단하지만 재미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에이, 그거 너무 쉽잖아요. 이 영상 보는 분들이 뭐 우상이나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섬기죠. 하지만 이 계명을 우리가 가장 못 지켜요. 왜냐하면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알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지만 다른 것을 너무 많이 의지하잖아요. 또 두 번째 계명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을 어떤 사물로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인데 이 사건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서 송아지 신을 섬긴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예배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송아지나 동물들 말고 십자가 같은 건 괜찮죠? 아니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런 거 전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피조물로 창조주를 대신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물건들이 절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놋뱀 형상을 보여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놋뱀의 그 형상을 우상처럼 애지중지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놋뱀의 형상이 우상된 것이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른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애지중지하면서 이 책 자체에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아니라 예배당에 달린 십자가, 그 모양을 보면서 그 모양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 십자가를 손으로 더 꽉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더 기도 응답이 빠른 것이라고 오해하잖아요.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은 또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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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빨간색 볼펜으로 막 기록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입맛에 맞게 부르거나 아무데나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 간구는 하지만 그 간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과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어떤 곳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같이 간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가끔 맹세를 하지 말라고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맹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록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맹세나 불의한 일에 대해서 거짓말하려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책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라 라는 내용이 이 맹세에 담긴 교훈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뭐죠?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잖아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제사들은요,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으로서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째 날을 정해 주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냥 덮어놓고 노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영광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안식이 필요하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크리스천의 마땅한 태도입니다.